사슴시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을 올리고 그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복된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저희들이 받음으로 우리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해 주십시오. 저희 나라에서는 근본 전국 동시지방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30일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에 두고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정계는 서로 간의 공방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며 미래가 잘 보이는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나라는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마피아의 이름을 딴 간피아 등등 피아를 붙여서 등장하는 수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부정부패 온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그 요구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서로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야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 위대한 사람, 그리고 위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다시 말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이렇게 위대한 자다. 즉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No one greater than John. 여기에 요한보다 더 위대하고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침례 요한을 생각해 보면은 그 시대의 개혁자였었습니다. 그 생애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에게 있었던 그 자질, 그 덕목,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위대함을 이루게 하는 큰 자가 되게 하는 여기에 그 덕목, 그 자질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위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 그 한 시대에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그는 어떤 덕목과 자질을 갖춰야 될 것인가, 저희들이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여기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 제목을 말씀드린다면은 여기 위대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그 차질은 겸손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침례 요한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는 겸손과 봉사의 태도를 지녔습니다. 어느 날
여기 예루살렘에서 아주 그 유지들이 중요한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여기에 침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침례 요한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었고, 그리고 그의 웅변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그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요? 메시아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기 절정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외치는 말에 귀를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베푸는 침례에 회개하고 침례에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여기에 그가 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에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그대가 엘리야입니까? 여기 구약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오리라고 이렇게 저들이 그 선지자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리라고 해서 나는 그래서 당신이 바로 그 엘리야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지자입니까? 그대가 선지자이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누구냐? 그러면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내가 가서 우리를 보낸 여기에 그 예루살렘의 중요한 그 요직에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내서 지금 알아오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낸 이들에게 가서 대답하기를 원하는데 그대는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당신에 대하여서 누구라고 무엇라고 말을 합니까? 자, 여기 엘리야도 아니요, 그리고 여기 선지자도 아니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23절에 이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구약의 복음사라고 일컬어는 이사야 그가 예언한 그 말씀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내가 누군가? 나는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말이죠. 거기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보여주는 자일 뿐입니다. 그는 겸손히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아주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소리는 말을 전달하고 그리고 소리는 사라지고 말만 남아있게 되는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voice, 하나의 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말씀을 남겨놓고 그리고 사라지는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요한의 침례 요한의 그 대답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여기에 침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요단강에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3장 14절에 요한이 말려 가로되 침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아니요,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받아야 될 것입니다. 침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요한은 전에 여기에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그가 전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 신의 그 매는 그 신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바로 여기 있는 성령은 아마도 오순절의 그 역사와 함께 교회가 성령 그 침례를 받는 바로 그 일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불로, 이것은 그분이 심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에 도하여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 요한은 그 요한복음 3장 3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He must increase.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I must decrease.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그분의 말과 그리고 그 사역을 다 종합해서 이렇게 본다 하면은 그는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는 흥해야 되겠고 그는 쇠해야 되겠고, 바로 능력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르고 있는 그가, 그에게 나타나는 덕목이 있는데 주님을 나타내 보이는 덕목, 바로 겸손의 그 덕목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을 말할 때 바로 겸손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을 말할 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는 사람, 바로 그가 이 본체, 그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같이 되었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 그러므로 그가 구주가 되셨는데, 그래서 주라고 그에게 모두 부복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주님에게서 볼 수 있었던 덕목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겸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 고난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다른 일을 위해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췄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그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참으로 덕목이 있다면은 그것은 겸손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 침례 요한에게서 그와 같은 사실을 보게 됩니다. 보통 리더들에게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 어디를 가는지 목표 지향적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혼자 가게 되면 그가 과연 지도자이겠는가? 더불어 같이 가는 분들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대인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서 함께 가면서 영향을 줄 수 있어야만 된다. 영향력. 그래서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리더이며, 그런데 그러한 계속적으로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그에게 덕목이 요구된다. 인격이 요구된다. 캐릭터. 바로 그것이 겸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기에 이 요한에 대하여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러면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누가 큰 자인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바로 그가 여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요, 그가 위대한 사람이요, 큰 자라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섬김을 받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고 그리고 저들을 구속해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그 삶도 섬김이었었습니다.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침례 요한을 이야기한 것은 그가 섬기는 자, 다시 말해서 겸손한 그의 그런 덕목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가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그리고는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주라 선생이라 하는데 내가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정말 여기에 주라 또는 선생이라고 하는 애가, 그러면은 그가 이렇게 씻었는데 그러면 그 제자라 종이라고 일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에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게 겸비한 태도로 섬기는 사람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고, 그를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여기에 침례 요한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시겠는가? 여러분, 이 관광계에서 한때 그랬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다녔죠, 한때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 그 행동이나 이 태도 때문에 추한, 이랬으면 관광객으로서 추한 모습을 보였다 해서 All-American이라는 이름말이 붙었어요. 한때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참 또 일본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그 말이 일본 사람들에게 붙어서 Ugly Japanese라는 말이 붙다가, 여러분,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관광지를 다니다가 그들에게 붙은 말이 추한 한국의 Ugly Korean이라는 말이 여기에 붙은 게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급성장한 경제 성장으로 해서 교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좀 더 가지고 더 많은 수입이 생겼다고 해서 더 나아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수입이 좀 덜 되고 덜 벌고 있고 덜 가졌다고 해서 낮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그 교만함이 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싫어하시지 않아요. 예. 정말 오히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기대하려면 교만을 버리고 여기에 겸손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어느 때
우리 사회 사람들이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여기에 그 교만한 이런 태도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미국의 건국 역사에 한 일화가 남은 게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그 초대 국회가 구성이 돼서 국회의원들이 모이게 됐는데, 그때 사람들이 와서 그 가운데 그 국부와 같이 여겨지는 존경받는 조지 워싱턴이 어떤 사람이 조지 워싱턴이냐고 물어보게 됐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 대답을 하기를, 모다들 기도할 때 그들이 기도하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분이 여기 조지 워싱턴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다들 기도해도 그분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미국의 건국 지도자였다 하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그의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그런 분이었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한 나라가 고침을 받기 위한 비결, 여기에 한 나라가 부흥되기 위한 하나의 비결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이 여기에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들이 해야 될, 여기에 그들에게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이 땅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험난함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에 얼마나 어떤 모양으로 가고 있는가 저희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책임이 무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의 내 책임이 무엇인가? 바로 여기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먼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그들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여러분, 요나는 그 느느웨에 부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느느웨에 부흥이 오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곳의 정치적인 부패나 그 사람들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부흥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이 원을 그려놓고, 하나님, 이 원 안에서 나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전전에서 사는 삶을 구하고 그 임재하심을 구하면,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 악한 길에서 이제 떠나고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그 나라를 고쳐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오늘 정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책임,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의 책임, 그리고 여러분의 가게인의 한 분 한 분의 책임이 어떤 것일 것인가? 한번 여기에 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침례 요한을 가르쳐서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왜 그를 그렇게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우리가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가 됐으면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미미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에게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의 삶의 목표요, 주님이 그 삶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전하면서 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필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가 필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기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20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에게 확실히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험난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도 그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쓰이는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절대적인 진리를 이게 진리가 없고, 그리고 감성을 쫓아서 가고 정말 상대적으로만 가면서 다 잘났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주고 이 땅을 고치는 그 일에 쓰이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은 요구되는 덕목이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찾아서 섬기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그 덕목을 본다면은 성실함과 용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ntegrity and courage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1장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많게 하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정직한 자의 성실은 영어 성경에는 integrity입니다. 그것은 세웁니다. 그렇지만은 사특한 자의 불성실은, 다시 말해서 그의 이중설은 duplicity라고 영어 성경의 한 부분은 번역을 되어 있는데, 그런 이중성은 망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망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를 세우고 그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거기에 요구되는 덕목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진실함과 integrity, 성실함,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용기, courage, 바로 이것이라 이 요구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데르빌트 유니버시티의 그 수학 교수였던 이 메디슨 샤라트 박사는, 그 교수는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험 보는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지금 시험을 봅니다. 하나는 삼각법에 관한 시험이요, 다른 하나는 정직함에 대한 시험입니다. 두 가지 시험에 다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실패해야 할 경우에 삼각법을 실패하기를 바랍니다. 삼각법 시험에 합격할 수 없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있으나 정직함에 인테그리티의 시험에 불합격할 좋은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정말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 일에 쓰이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은 우리들에게 이 겸손함과
다시 말해서 섬기는 태도와 그리고 여기에 진실성이 보이는 인테그리티와 그로 말미암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그 마태복음 1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아니라는 거죠.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위와 같은 자였습니다. 연약하여 수동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등뼈가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진실성이 있었고 그리고 그에게는 또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무례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말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 중에 참 희한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은 위기에 처한 때에 중림만을 견지하는 자들을 위하여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예약되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테가 The hardest place in hell is reserved for those who in time of crisis preserved their neutrality 라고 했습니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예. 저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그 한 현상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전에 있는 integrity 말을 종합해서 보면은 물론 통정성, 성실성, 정직함, 온전함, 흠이 없는 순전함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여기저기 사전에서 다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더라고요. thought, 생각하고 conduct, 그분의 행동하고 그 다음에 speech, 그분의 말 생각과 언행이 일치하는 것을 인테그리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그 여자가 난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하는 침례 요한의 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이런 인테그리티였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일치하고 그러므로 그 사람의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워런 위스비 목사님이 쓴 책 속에 Integrity Crisis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통전성의 위기, 바로 여기에 진정성의 위기, 오늘날의 그 위기, 뭐든지 자기 유익과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은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세상에서 교회도 그런 위기가 닿다. 우리나라 교회들에게서 신뢰도가 19.4%뿐이 안 되는데 바로 그렇게 된 이 얘기가 언행 불일치다.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참 번지르다고 멋있는데 그 행동과 그 말이 일치하지를 않는다. 이게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헤스터 H. 크로논딜레라고 하는 사람이 짧은 시를 하나 썼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쓰는데 이런 거예요. 예부터 지금까지 사람에게 가격이 있나니 유다는 은 30에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을 팔았도다. 자기를 팔아는 거죠. 예. 자기 유익이 되면은 배신도 할 수 있고 배반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진정성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예. 빌리 그레함은 그 인테그리티,
가리켜서 성실, 정직성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지탱하는 기초다 그랬습니다. 기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부를 잃는 것 아무것도 잃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건강을 잃는 것은 무엇인가를 좀 잃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격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침례 요한으로 돌아와 보면은요,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들이 회개하고 침례 받을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고 그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은 헤로드 왕의 그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헤로디아를 취한 것 때문에 마가복음 6장 18절에 이는 요한이 헤로드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잘렸습니다. 헤로디아 딸의 춤을 추게 만들고 그의 소원을 말하게 해서 침례 요한의 목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침례 요한을 여자가 난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위대한 자다. 큰 자다.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사에서 보는 역사의 한 위인, 종교개혁에 불씨를 넣은 존 허스, 그는 그의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라 강요당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화형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나의 입술로 가르치는 것을 나는 지금 내 피로 인치노라. What I have taught with my lips, I now seal with my blood. 그랬습니다. 내 피로서 딱 그게 봉을 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자에게 난 자 중에 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했던 바로 그 사람, 겸손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권한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고, 진정성이 있고 정직함과 성실함과 용기가 있었고 순전함이 있었고, 바로 이것은 위대함의 한 표였습니다. 영향력을 여기에 미칠 수 있는 여기에 덕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보고자 합니다.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던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은 정결함 그리고 착함, 깨끗함 그리고 훈련된 그냥 방자한 모습이 아닙니다. 잘 훈련된 훈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았고 메뚜기와 꿀을 먹었고, 그 목적은 보면은 전부 그가 최절정 인기의 절정에 있어도 예수님에게 인도하려고 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삶을 보이면서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존경받는 철학자요 역사가인 한 사람인 빌 듀런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공산주의와 개인주의가 아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냐 동양이냐 서양이냐라는 문제도 아니다.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가가 문제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린다면 과연 문명은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외부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이 오늘날 가르쳐서 후 기독교 시대라 포스트 크리스천 에라라는 말 쓰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윤리관 그리고 기독교의 가치관 그리고 기독교의 그 존중이 여기는 그런 그 권위들이 상실되고 이제는 여기에 그것을 무시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포스트 마든 시대와 같이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여기에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 돼 있어야만 될 것인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저에게 설교합니다. 저와 함께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분에게 믿는 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소금으로서 그리고 빛으로서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이 올 것인가? 내가 그저 편안할 것인가? 그것만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sanctification 이것은 구별해놨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성도라는 말을 하나님 쪽으로 set apart 구별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삶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여기에 성도라 이렇게 부르죠.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예요. 그렇게 부른다는 건 그건 뭐냐면은 그분들 보니까 하나님 쪽으로 갈라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권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의미가 있고 그걸 쫓아서 살아가는 갈라놓은 사람들이라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중에 여기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 쓴 것 중에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니까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런데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성적인 부도덕함 이건 거룩한 게 아니다. 피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죄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라.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부정케 함이 아니고
거룩하도록 우리를 불렀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칭송을 받은 것은 이런 모습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동의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들을 핍박하고 그런 일이 있어도 칭송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덕목이 무너지면 여러분 인격은 사역의 기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무슨 영향이 있고, 그리고 이 부닥거리 하는 여기에 그 기복신앙과 똑같은, 그렇게 해서 세상의 원리와 똑같이 자기 유익만 찾아서 그저 살아보겠다라 그러겠습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할꼬? 잠언 14장 34절에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대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죽게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섬기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자기 목숨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는 주님의 오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 그런 삶을 살 때 여자에게 난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비난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항상 칭찬만 받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부터 다 칭찬만 받기를 고대하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극작가로서 조지 버나드 쇼 같은 사람은 여기에 기독교를 아주 비평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This I know 그랬습니다. 이것을 안다. 신앙심이 없는 사람은, 인간은 도덕적으로 비겁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Men without religion are moral cowards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비극의 원인은 신앙심의 부족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The cause of the Europe's miseries was its lack of religion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신앙심의 부족이에요. 이게 원인이다. 다 지나고 나서야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길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게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세대는 갑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 세대에 그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 무신론자이고 불신앙자였던 불란서의 볼테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덕적 사회를 위해서는 만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발명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신론자인데 그래도 만든 하나님이라도 필요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체는 그런 실존주의자로,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초월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 철학 속에요. 예. 그리고는 그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섰어요? 그리스도인 친구가 그를 수습해 주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컬음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우리의 책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면은 패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아니 스스로 겸비하면은 하나님께서 듣고 사하시고 그리고 고쳐주시는 역사를 해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로 따진다면 1984년에서 6년 사이에서 멈추고 그 다음에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그 외에 그 후에 대교회들이 나왔는데 이것은 수평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시설이 좋고 설교를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동을 한 거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와서 믿어서 늘어났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요즘 10교회가 개척을 하면 8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교회는 신용을, 신뢰를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교회 찾아오는 순수하게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찾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간절히 관계를 통해서 찾아오는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뭔가요? 각성할 때가 됐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다가 깨어날 때가 됐다. 기도할 때가 됐다. 하나님 쪽으로 갈라진 삶을 살 때가 됐다. 겸손하고 섬기며 진실되고 용기 있고 거룩함에 덕목을 지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돼. 아니, 제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잠시 머리 숙이고 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위대한 사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조금이라도 쓰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에게 있는 덕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도 실패하고 그런 적이 많고, 넘어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면 오늘 남은 여생의 오늘 첫날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처럼 주님께서 칭찬했던 이 사람처럼 겸손과 섬김으로 진정성과 용기를 가지고 성실함과 그리고 거룩함으로 그 삶을 갈아놓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 헌신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면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우리의 실패도 있지만 우리의 거룩한 소원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소원을 따라 우리가 헌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당에 교회는 왔지만은 나는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잠시 손을 들었다가 내려주시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손을 들었다가 내려주시면 위에서 기도해서 개인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미 구원은 받아서는 아직 침례에 순종치 않으신 분 계신다면 손을 들어 펴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저희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고, 그리고 저들에게 축복을 안겨다 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